2024년 갑진년 용대가 지나가고 2025년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주일도 인사했습니다마는 진심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새해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삽시다. 같이 계속 인사합시다. 새해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갑시다. 예, 여러분, 특별히 새해에는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사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거의 매일 무언가와 싸우고 있고 또 싸워서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과 싸웁니다. 또 사람들과 싸웁니다. 어떤 일과 싸웁니다. 육신의 정욕과 마귀와 싸웁니다. 하루라도 이 싸움이 없이 지나가는 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 싸울 때 지려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지려고 싸우시는 분들?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싸워서 이기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전에 제가 바둑에 심취해 있을 때 밤새도록 바둑을 두었어요. 밤새도록 바둑을 두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바둑을 두어도요, 이기고 나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치고 나오면은 피로가 막 몰려옵니다. 운동 경기도 이기면 지는 것보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동에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면 가능한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축구를 해도요, 6대0으로 져도 6대0으로 지고 있어도 끝까지 경기를 했습니다. 보통 보면 막 6대0지만 막 뒤집어 버리고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막 헬기를 내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적 없었습니다. 6대0이 져도 끝까지 경기를 합니다. 지면 지는 것이고 또 이기려고 끝까지 경기를 하겠죠. 또 이기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단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이기려 할까요? 사실 이기는 자에게는요, 명예와 재물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한국 스포츠 선수로서 좋아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기는 경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명예와 재물이 따라온 거지, 지는 경기만 매번 했으면은 그런 명예와 그런 재물이 따라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붙들고 싸우는 문제가 있다면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기면 좋고 이겨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전수하는 책들이 고대로부터 있어 왔어요. 동양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손자병법이 있고 삼국지 같은 것이 있고요. 서양에서는 놀랍게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같은 책 있잖아요. 스토아 그 학파 사람들이 쓴 그런 책들이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금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기는 거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따져놓고 보면요. 자, 어제 제가 서점을 갔습니다. 서점을 가서 책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좀 눈에 딱 와닿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이 하인리시가 쓴 Thank you for arguing입니다. Thank you for arguing. 그러니까 아규하는, 논쟁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책이죠. 아규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책인데 한국어로 번역한 분이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로 번역을 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 막 헬기를 내지 않고 막 방방 뛰지 않고 막
이 사람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수사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하는 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요. 고대로부터 그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그 이 수사학에 뛰어난 사람들을 쭉 이렇게 소개하는 책인데,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충 골랐는데 뉴욕 타임스와 아마존 베스트셀러이고 하버드대 추천 도서이고 14개국 출간 밀리언셀러라고 합니다. 뭐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손에 짚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여기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 어떤 분은 질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기독교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기고 지는 것이 기독교와 무슨 관계가 있냐? 기독교는 무조건 지라고 가르치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늘 지라고 가르치지 이기라고 가르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져주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져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과 관계되어 있을 경우는 져주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익과 관계해서는 반드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긴다는 이 말이 여러 군데서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성경 읽기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도 이걸 보면서 줄을 다 그어놨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보면서 또 놀랐는데요. 아니, 이기라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10번 거의 20번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이걸 이제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는 이기라는 말이 안 나오는가, 나오는 부분은 없는가, 그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에도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두 구절만 딱 고른 겁니다. 그 두 구절이 오늘 제가 읽은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3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로마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막 풀어넣기도 하고, 그들이 카타콤베에 거기서 생활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거든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극심한 시련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그런 시련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디아투 아가페 산토스 헤마스, 아가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 모두는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들이 와닿지 않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좀 계실 것입니다. 저는 섬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선배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막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 다음에
정말 핍박받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나 저를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들은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가시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런 환난을 막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막 박해를 견디고 이기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저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신가, 나를 사랑하신가,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런 밖에 환난, 시련들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전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287조 고린도후서 2장 288페이지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과 관계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강원도를 제가 갔어요. 갔는데 여행하는데 체험학습을 하는데 꼭 향수를 만드는 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향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향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향수가 향수병에 있으면 뭐하냐고 말해요. 향수병이 깨져야만 속에 있는 향수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냄새를 풍기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깨뜨려 줘야만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하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승복할 줄 알고 자신의 생각을 접고 깨버리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밖으로 나가서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서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맡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맡고 죽고. 여러분, 우리가 그 향수를 이번에 만들면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들을 모으는 거예요. 싫어하는 향수는요, 딱 맞고 바로 우리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향수만 모아갖고 조합을 해가지고 향수병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무리 좋은 향기라 하더라도요, 그 향기를 맡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향기가 그냥 너무나 싫어서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주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줘야 되고 우리를 깨뜨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주님께 져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이기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사도 바울에 이어서 사도 요한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신약에서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 요한이 쓴 신약 성경이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요한 1, 2, 3서가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요한 계시록이 있죠. 요한은, 자, 주목해 보세요. 요한은 그 별명이 무엇의 사도라고 하죠? 요한은 별명이 무엇의 사도라고 하죠?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구약 66권 중에서 이긴다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난 놀랐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발견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던 분이 왜 그렇게 싸움 얘기를 많이 하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랑 얘기하는 사람 싸움 얘기 안 해야 되거든요. 사랑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신 분이 이긴다는 말을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하셨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 요한이 우리 성경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389쪽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여기 악한 자, 흉악한 자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 사탄을 말하지 않습니까? 흉악한 자,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인데,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사탄을 이겼다고,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요,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마귀에게 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요한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형제와 자매와 관계 속에서 이러저러한 일들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버리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아까도 별명이 사랑의 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배우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뭐하냐는 그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떨쳐내야 돼요. 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나를 위해서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분이 나에게 저런 행동을 할 때 나를 미워해서 그런 행동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도요,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딱딱하게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딱딱하게 말하는 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요, 딱딱하게 말하는 분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냥 우리가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유한 그분의 어떤 태도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고 연초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자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사랑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한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 원수는 실제로 마귀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마귀밖에 없어요. 원수는 2명도 아니에요. 1명밖에 없어요.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옆에 분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옆에 분이 원수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수는,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누구를 자꾸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말려들 가능성이 너무 커요. 곧 죽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유하는 존재고
언제 이 세상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언제 또 우리가 서로 헤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미워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남겨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할지니,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이긴다니까요. 그 다음에 미워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말하는 두 번째 적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아주 요한 서신에 강조하는,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쓰여져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자로 줄금해서 성경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거기 저들을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저들을 미워하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적은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 우리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 제약시하고 적대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은 다음과 같은 세상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자, 15절과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만 읽읍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가꾸고 돌보아야 할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연말에 그냥 난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때문에 그럽니까? 고양이 때문에 그럽니까? 개 때문에 그럽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지금 이름을 겪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 태어나서 아담처럼 죄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처음 우리 조상부터 그랬어요. 마귀의 유혹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이 오늘 지적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런 타락한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는 마음, 이걸 버리라는 뜻이에요. 이걸 굴복시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람을 굴복시키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너무도 달콤하게 다가와요. 잘 들으세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사실은 그 율법을 그렇게 막 엄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을 빠지고 뭐 여행을 한다든지 뭐 친척집을 방문한다든지 항상 우리가 이것이 내가 미끄러지는데 첫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한 주간 빠진다고 해서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배남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섬겨요, 여러분. 그러나 2주 빠지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양보하면요, 2가지 또 양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일도 이거 자꾸 빠지니까 재미도 있어요. 이 정도 돼버리면요, 정말 우리 신앙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게 4절부터 읽읍시다.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어요. 우리는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교파가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기독교예요. 근데 여러분이 침례교라고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베프티스트 처치인데요, 이 침례교는 여러 종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중생을 강조합니다. 리보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요, 새로 태어나지 않고 새로운 뉴 버스가 없이는 새로운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뭐냐면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리본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는 걸 느껴요. 자기가요, 새로운 사람이 숨을 쉬고 있어요. 새로운 생각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고요, 새로운 느낌이 있고요, 새로운 의지가 있고요. 리본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리본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에서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쳐봐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리본이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중생할 수 있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만 중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마귀가 이 세상이 거짓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제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요,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요, 극도로 발달한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면요,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매우 적어져 버려요.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돈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데,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참된 행복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참된 삶은 주님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이렇게 너무 많이 발달한 이런 속에 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행복의 절정으로 이끌어가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절정은 돈이 가져다 주는데 그거는 자기 노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지금 쫓아가냐,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냐 그러면요,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허무입니다. 그래서 방황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래,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까? 그게 행복이었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됩니다. 중생하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이분이 만약 내 인생의 목표고 이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사다 보면 행복도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고 내 곁에 있고 삶이 그렇게 든든하고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권고를 우리 한 번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읍시다. 385쪽입니다. 2장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개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적은 바로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굉장한 것들을 우리에게 짧은 시간에 가져다 줄 것처럼 선전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행복도 주어지고 영생도 주어지는 것이지, 특정한 비법을 좀 배우고 나면 그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대로 데려다는 건 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단들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도요,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단이 가장 많습니다. 이단이라고 찍힌 이단도 있지만요, 이단성을 가진 이단도 너무 많아요. 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어쨌든 죽을 때까지 이런 이단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가능한 져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될 때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승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랑하는 욕망입니다. 이단의 가르침들입니다. 깨지기 싫어하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우리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은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갖다가 한번 삐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친절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친절해야만 해요.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이걸 좀 주님 앞에 내어줄 수 없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깨지지 않으니까 사람들 우리 옆에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뭐 부들부들해 옆으로 가는 거지, 너무 강한데 누가 옆으로 가겠어요? 누가 내 친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이 친구라고 불러주는 거지 진정한 친구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서 좀 깨트리는 그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좀 져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없냐 그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은요, 자아가 진짜 너무 강해요. 현대인들은 다 이게 어느 정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얻은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수년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자아를 깨뜨리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져주지 않은 결과로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그렇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까? 그렇게 인생에 행복했습니까? 옆에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행복해 하던가요? 이 부분에서 우리 깨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헛것하는 것입니다. 진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깨져야 돼요. 이 부분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면요, 사람들 와서 붙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이분이 너무 자비롭고 해 같은 얼굴을 하고 다니니까 확 가서 붙으려고 해야 돼.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옆으로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 리보온했다고, 그 다음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우리의 강함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분당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요, 세상적으로 보면 공부 많이 하시고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더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굉장했던 분들이 지금은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눈치도 못 댈 정도로, 학교나 다닌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해질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요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 대사회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도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내가 무슨 대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밤이 되면 잠겨버렸어요, 이래요. 저도 잠길려 하지 않는데 잠겨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요. 정말 저는 참,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이기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서 좀 져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서, 그 심령이 되어서 고분고분하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올해는 좀 이런 거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모자라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내가 목사님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더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고 생각하고 고분고분하게 순종할 줄 알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사실 여러분은 저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잘 안 믿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세요. 바깥에 나가면 저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싫어하는 사람 적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무슨 글을 하나 쓰든지 말을 해도 겸손하게 하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대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깨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진짜 내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너무 강하면 안 돼요. 너무 강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들끼리는 서로끼리는 원수가 없어요. 마귀만이 원수지.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킬 때 마귀는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저와 여러분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한 5분 동안 기도 제목 잠깐 드릴 테니까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